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땅에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했습니다. 올해 하늘에서 찬송이 들리던 그날을 찬양을 드리시고 반석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분명히 들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그 전사의 나팔 소리 우리가 들려진 자에게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반석과 그리스도, 반석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석이 십자가 사건하고 연결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1000만 번을 내가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고백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1000만 번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또 평생 내 인생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사의 천국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이름이 들려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항상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 나의 고백으로 가정과 또 가문이,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와 또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사역에도 동일한 은혜가, 그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듣는 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그 귀로 듣고 변하고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는 살다 보면 어느 가정이든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은 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는 가정도 있더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인데 왜 도대체 어떤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어떤 가정은 응답이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기도를 하고 그 응답을 받고 있는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하는데도 그러냐 이겁니다. 답은 하나예요.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성령 받기 전이나 후나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후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면 달라져야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교인이 아니라 성도로 살아야 되죠. 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내가 무엇이든 너희들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요. 두세 살에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너희 입으로 구한 것은 다 내가 이루어지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믿고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으면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면서 그리하면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문제에 있는 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나서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면, 그러나 감사함으로 구하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너희의 마음과 생각,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만 오직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예수의 평강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염려의심을 버리라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신다. 그렇게 해주겠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께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그 염려가 없이 맡겨져. 근데 왜 기도 후에 염려가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를 해놓고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도 기도하면 똑똑똑 떨어지고 치료가 되는데 치료 불가능할 것도 치료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기도 치료가 안 돼요. 아무리 믿고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해도 치료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오늘 말씀으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출애굽기 1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절선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광야를 떠나서 느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기록이 됐어요. 구구절절이 구절구절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을 정해주시고 명령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거든요. 이사 34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은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라. 그의 입이 그것들을 명령하시고 그의 영들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그랬어요.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이 그냥 사람들의 문학적인 그런 구절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진 지어진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셔서 그것들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신학의 디모데후서 3장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그랬거든요. 흔히 우리들은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백성들이 목이 마르자 모세가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생수를 먹어서 목말름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냥 한글로 번역이 된 거, 영어로 번역이 된 걸로 봐서는 원어에서 영어로 한 걸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된 언어 가지고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원어로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 많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를 오래도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의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웠기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1500년 전에 기록하시고 문서로 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장 1절에 보면 뭐래요? 광야에서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광야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 그랬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지금 광야를 걸어가다 느비딤에 쉬고 있는 것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를 나왔는데 목이 마른 것이 여전하고 갈증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현대교회는 사랑이 말라버렸어요. 가정에도 사랑도 마르고 가정의 교회의 사랑도, 가정의 사랑도, 은혜의 갈증이, 감사의 갈증이, 행복의 갈증이 정말 너무너무 넘쳐나고 행복이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은 너무도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데 그 정도면 됐다 싶은데 괜찮게 사는다 생각을 하는데도 나는 불행하대. 나는 불행해서 죽고 싶다고 말을 해요.
정서가 말라버렸어요. 감정도 말라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정감이란 정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메마르고 메말랐든지 오고 가는 정서나 정감이 너무나 차갑고 얼음장처럼 차갑고 매서워서, 그래서 사람들의 눈물도 다 메마를 때도 메말라버려서 없어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나와 있는데 교회에 오면 좀 이 갈증이, 이 목마름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지지 않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 백성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 교회에 나와서 담임 목사와 다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래요. 죄종과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과 사회가, 교회가 사랑이 메마를 대로 마르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정서와 감정과 사랑과 정감이란 찾아볼 수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다투지 않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겉모습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보면 항상 다투고 살아요. 정말 저 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근데 그 공동체마저도, 그 가정마저도, 교회마저도 다투고 있더라는, 감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정서와 정감이 싹 메말라 버렸어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나? 왜 저렇게 점점 메말라가, 사랑이 메말라가지? 정서가 메말라가지? 정감 어린 것이 메말라, 감정이 저렇게도 메말라가나? 깜짝 놀랄 때가, 저도 최근에 그런 그 정서, 정감 메말름으로 인해서 마음에 좀 상처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가 가득하겠어요? 불만이 넘치죠. 교회 안에서도 목이 마르고 하다 보니까 엉망만이 나와요. 불평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원망의 갈증이, 불평의 갈증이, 불만의 갈증이 가득하니 뭐만 쌓이겠어요? 원망, 불평만 쌓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호렙산에 서서 반석 위에 내가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능력이 줬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반석에 하나님을 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거기 반석 위에 서시겠다라는 걸까요? 요한복음 5장 39 이 성경은, 모세와 시편 기자들이 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한 것이?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라고 그랬거든요. 46절에는 모든 성경과 시편 기자들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관해서, 나에 관하여 기록을 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호렙산 반석 사건은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이 출애굽기, 창출 레민신, 모세 이 5경 5권의 책을 모세 5경이라고도 하고 토라라고도 하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 얘기를? 예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호렙산의 반석 위에 서면 네가 쳐라. 그럼 거기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원하는 물을 내가 그대로 행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고린도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또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반석에서 나와서 백성들이 물을 마셨는 그 물이 뭐라는 거예요? 신령한 음료래요. 근데 그 신령한 음료가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대. 근데 그 신령한 반석인데 그 반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따르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그
물을 맞고 목마른 갈증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럼 신령한 반석을 하면 도대체 왜 신령한 반석인가? 무엇이 그거를 뜻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원어이들은 낙하라고 그래요. 낙하가 반석을 치라는 거, 이 낙하가 같은 뜻으로 낙하가 언어가 쓰여진 것이 어디가 있냐면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심을 말하고 너무도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반석을 쪼개고 터져서 생수가 나왔는데 그것이 예수님이래. 죽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1500년 전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민수기 22장 23절은 채찍질 하다가 낙하예요. 예수님 채찍과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으로 등등 맞고 다 낚시 바늘 끝트리가 달려있는 그 가죽 채찍으로 맞음으로 인해서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됐잖아요. 채찍질 하다가 낙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요 소름이 짝짝 끼쳤어요. 민수기 22장 28절에는 뭐라고 때리다예요. 십자가 끌려가서 대제사장들의 앞에 서서 재판다고 기다리고 또 뭐예요? 그 종들이 예수님을 얼굴에 뺨을 때리고 때렸잖아요. 근데 그 낙하가 때리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14절에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게 낙하라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2장 14절에는 뭐 찔러 넣다. 옆구리에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나중에 마지막 확인할 때 옆구리에 창울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울의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화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낙하가 반석을 치라. 이 낙하가 죽인다, 채찍질하다, 죽임을 당하다, 찔러 넣다, 때리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그대로 다 들어와라 했어요. 여러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염려 근심하고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봐주리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말씀을 하셨거든요. 베드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돌보시리라. 빌립보 4장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했잖아요. 감사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시나요? 그 다음에 또 낙하가 어떤 뜻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박으리라. 손과 발에 박을까 버려 하나님께 대못으로 타박히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8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은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반석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정확히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냐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행하리라 마을죠. 모세에게 지팡이로 내가 호렙의 반석에 설 때니 거기 서면 네가 그 반석을 치라. 내가 네 앞에 설 때 나를 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고 했어. 행하리라 그럼 행하리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행하리라고 원어로 아사예요. 아사와 똑같은 뜻이 무엇이냐. 창세기 29장 22절에 잔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내 영혼 예수로 잔치하고 예배 드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우리가 다 지옥 갈 인생인데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어 예배 드리는 것이 잔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천국 못 가요.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매여서 살더라도 내 영혼은 언제나 잔치하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뭐 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지 않았으면 저는
그대로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항상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이 나는 뭐하나 찬치하는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세상에 찢기고 어려움을 당한다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체험이나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그냥 교회 발이 닳도록 들락달락하는 마당신자, 중간지대 신자, 교인 되지 말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천국 가시라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 지옥을 다 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땅을 꽝통 차고 빌어먹고 살아도 어렵게 걸어보자 내 가진 모든 건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누차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거든요. 신명기 15장 1절은 빛을 면제하리라.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 찬취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들은 모든 빛이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시편 9장 9절 4절에는 나를 변호하신대.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요. 변호사가 죄인을 위해서 변호해 주지 않으면 그 죄가 탕감되지 않고 사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야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편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역대하 34장 31절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다가 여기서 하사예요. 70억 인구 중에서 나를 하나님께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지명에 불러주셨어.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요? 나는 창세 전에 택함받은 자이라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택해서 교회를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고 내 모든 빚을 죄값을 다 면제시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잔치하는 마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고린도 10장 4절 아까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신령한 반석에 신령하는 푸념하예요. 푸념하는 무슨 뜻으로 같은 뜻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성령이에요. 성령이 푸념하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푸념하는 신령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신령한 것이 돼. 신령한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반석 되신 예수님이 항상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따라주시고 잠시도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나를 바꿨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과 바꿔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나를 고난 가운데 혼자 두지 않아요. 고난 좀 혼자 있다고 낙심하고 참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울지 마세요.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요. 죽고 싶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때가 돼야 데려가시지 그냥 데려가시지 않아요. 성령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했던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서 지켜 행하면 세상 끝날 거, 이 땅을 떠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7장 37절의 9절에 보면 명절 끝날고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죄인이든 살인자든 도망자든 약물 중독자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행에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뭐예요? 성경에 이른 대로, 구약의 성경에 이른 대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생수의 강 흘러나리라. 이거는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배우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는 받을 것인데, 그거 받을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에 나와서 이쯤에서 뭐예요? 사람 앞에 있는가? 십자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있는가? 한번 내가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내가 왜 교회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마름과 갈증이 계속될까요? 답은 간단해요. 어느 말씀대로 한다면 내 속에 반석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피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1절 성전은 주님 몸이요. 에베소서 1장 24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목이 마르냐는 거예요. 왜 갈증이 끊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신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온대. 교회 떠나지 마시라고 했죠. 어떤 상황인데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 할지라도 교회 떠나지 말라고 했잖아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다 할지라도 교회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주님 앞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이 주님 몸이요 교회가 주님 몸이요, 그 주님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뭐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성전에 제단에 예배가 무너진 걸 예배를부터 무너진 예배부터 회복해야죠. 엘리야가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를 물피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뭐 했어요? 무너진 성전의 단을 회복했더니 제단에 불이 내렸어요. 그렇게 무리하노가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그 가난하고 힘든 상황에 도대체 어디서 나서 그 물을 갖다 쏟아 부었을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빚덩어리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헌금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하기 힘들죠. 먼저 하나님한테 그들은 드렸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들 하나님한테 먼저 드리고 무너진 예배단을 수축했을 때, 회복했을 때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랬을 때 에스겔 40장 9절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성전에서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 축복이 있대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물이 살아난대요. 생물이, 바다에 생물이 살아나면 고기가 심히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각처에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살아있는 주의 종을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난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이 뭐가 되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만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나 만나지 저기 하지 않나 예수 믿기 전이나 오나 그대로 그 사람의 성향과 강단에서는 복된 말씀을 전하는데 내려와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축복과 저주가 같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와야 되죠. 찬송과 저주의 말이 찬송과 사람을 미워하고 헌다 참소의 말이 같이 나와야 되겠느냐고. 주님 하나님 말씀에는 더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는데 이상하게 생명이 사는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그 역사가 일어날 12절에 뭐가 일어나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한 뭐예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래서 아멘. 강 좌우에 각종 실과 나무가 있는데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는데 성령이 없을 때는 그 사람 시들고 문제가 있고 좌우에 맨 문제투성이고 고난 고통의 환란의 토성이었는데 반대로 뭐가 되는 실과가 끊치지 않대요. 그리고 달마다 새 실과 만나는 매달 회복이 되고 달라지고 축복이 받는 그 역사가 넘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오므로 그 실과는 먹을만하대요. 그 잎사귀마저 되었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뭐한다라는 거예요? 약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달마다 달라져요. 내가 회복이 되니까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 끼니거리가 없어 홉살을 팔아먹고 일주일에 한 끼 먹고 두 끼만 먹고 살던 사람이 성령이 휘감아 버리니까 매달 달라지니까요. 매년이 달라지게 되고 해년마다 회복이 되고 달라지는 하나님 축복을 해주고 업그레이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저는 받아서 그걸 누리고 살고 있었어요. 내가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기가 막혀지니까 들려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겠는데 귀가 있지만 다 들을 수 있는 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이 넘쳐야 남편도 나를 통해서 아내도 나를 통해서 내 자녀도 내 부모님도 나를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너무나 소망하고 바라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축복. 이 5가지 축복이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이 복이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기를 원해요. 자손을 많이 번창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번성의 축복, 장수의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 모든 살아가는데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는 그 충만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거든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정복하고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살 수 있는 은혜가 내가 주셨단 말이에요. 이미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복을 못 받아요? 내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잘못 배워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러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먼저 우리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러나 이 5월만 가정의 달로 부모를 위해 형제자매가 하나로 가족이 뭉치는 것이 아니라 1년 12들의 가정의 날이 돼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과 감정과 정감이 사랑에 눈물이 오가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형제 자매 간에 서로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 속에서, 한이 없는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 속에서 갈증이 없는, 메마름이 없는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 은혜가 한량없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로 전해져서 자동으로 나의 모습을 보면 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의 운역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르지 않음의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세상 것과 양다리를 걸치기는 죄정도 있습니다. 사모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가정에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성령의 물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는 그들이 가는 곳구만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달마다 날마다 축복이 새과실이 열리게 하시고, 과수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아버지 심각한 아버지 하나님 자살의 영이 자꾸 노크를 하는 영혼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식의 건강의 걱정으로 가난 때문에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각 가정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장애가 있는 영혼을 위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는 귀신에 잡혀있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귀신이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교회에서 헌신봉사 충성하고 있는 아버지 귀한 영혼 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축복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정직게 되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식 때문에 매일 조마조마해서 고통 속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정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것에 눈을 떠서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정들도 있으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 어머니부터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해 아버지는 표적을 위해 쫓아다니는 아버지 불쌍한 어머니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강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분별을 하지 못해서 악한 영에 잡혀있는 영혼에 끌려다니는 영혼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믿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손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놓고 만남의 복을 놓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내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충에 태중에 있는 아기도 붙잡아 주셔서 그 아이로 인해 그 가정에 구원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빚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기를 소망하며 고통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문제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수르바벨의 큰 산이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성령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막혀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녀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로 불러 모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는 집단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두 공동체에 주의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예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그냥 공동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기 있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하면서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부모를 위해서 공경하며 살아가고 있는 귀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에 건강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자비가 되게 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정인 아버지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남편을 앞서 보내고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손주의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영혼, 아버지 그 어린아이가 아직 많은 염증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 권해야 권능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의 구원을 놓고 아버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역사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자리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에게 묵시받지 않는 귀한 복된 아버지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아버지 이곳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다 생명을 살리는 살아나는 축복의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격하는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천국이 아버지는 천사가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땅의 권세가, 말의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아버지의 보좌관 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아버지는 강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깨어지게 하셔서 야곱을 아버지 하나님 라반이 극락간에 말하지 못하게 막아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는 귀한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이 현실로 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타내는 귀한 복된 재단 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시옵시고 중국에도 한백모 허락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부르짖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욱더 아버지는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주님의 주시는 뼈로 아버지는 교체가 되고 안경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축복하는 귀한 복된 아버지는 재단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아버지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조금이라도 은혜 받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욕심으로 구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다 제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시기와 때에 너희가 내려면 주세요 모인 곳에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고 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는 기도하는 이 기도가 아버지는 어떠한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의 영광되는 귀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는 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아버지는 알 수 없는 제3차 신경으로 등의 고통으로 아버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그 고통으로 당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우울증, 환경, 사람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 큰 산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